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야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주는 이 도시의 주 찬양을 예전에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예수전도단 스타일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찬양은 예전에 어노인팅을 좋아했었고 이제 요즘은 그 레비스탕스라고 그 찬양 팀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는 이 도시의 주를 이렇게 좀 많이 뭐 이렇게 타이어에서 들었지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쭉 앞 뒤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앞에 오면서 오늘따라 이 찬양 가사들이 좀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참 힘든 도시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는 또 지금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초유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참 어렵고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그 코로나가 처음에 올해 초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까지 길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참 어려운데 제가 오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내년 계획이 무엇이냐? 내년 청년부 계획이 무엇이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새로 뽑힌 임원들하고 모였지만 없어요. 뭐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좀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질 이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에 대해서 회고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들이 각자에게 의미가 주는 간증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쭉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인원이 지금은 그냥 셰카이나 몇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아까 찬양할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이 방송실까지 모두 13명입니다. 13명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13명인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이 또 되게 이 찬양하고 연결해서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면서 되게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설교를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외부 강사가 왔고 지난주 전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편한 것도 있었어요. 설교를 이제 매주 하다가 안 하니까 편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길어지면 하고 싶은 말들이 쌓이고 하고 싶은 설교들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때 성철이가 무슨 필리버스터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또 어려운 분 중에 한 분들이 그 집에서 아이들 보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가줘야 될 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어린이집도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안 가죠. 학교를 이제 매일 이제 안 가고 학교를 이제 2번 갑니다. 학교를 이제 2번 정도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집도 잘 안 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내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거기서 오는 그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이렇게 저도 어제 이제 리더 모임도 이제 좀 일찍 클로즈를 했고, 그래서 뭐 쉐카이나 모임도 없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참 이 녀석 둘이서 너무 많이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별로 안 싸워도 될 일인 것 같은데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둘을 막 혼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일상이라고. 이제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영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안 하면서 자기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계속 자기 왜 공부를 못 하는지 계속 그걸 또 한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제 숙제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숙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 수학 숙제다 영어 숙제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숙제가 어떤 숙제인지 혹시 아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일기 쓰는 거예요. 그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방학 때 일기 이런 거 일주일치에 막 써가지고 그 일기를 내면 분명 같은 날에 같은 동네 사는데 날씨가 달라. 뭐 이런 일들이 다 자주 있죠. 그래서 이제 일기를 막 며칠씩 밀려 쓰니까 굉장히 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책장에 꽂혀 있던 제 일기장을 이제 같이 보고 발견해서 읽었어요. 그게 이제 이건데요. 하나는 이제 3학년 때 거고 하나는 4학년 때 거고 6학년 때 것도 있고 1학년 때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2개만 갖고 왔는데 너무 일기 쓰기를 힘들어하니까 잠깐 만져놓고 제 일기를 쭉 같이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글씨를 잘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일기를 쭉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일기를 보면서 이제 막 지난 날들도 생각나고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막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좀 귀찮은 날은 막 시를 쓴 날도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그 아주 오래전에 걸어왔던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성격이 바로 이 일기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회고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고요. 예언서로 나눕니다. 율법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역사서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2권의 그 소예언서들 그걸 예언서라고 해요. 그 가운데에 성문서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어요.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책들은 성문서, 지혜서라고 하는데 흔히 문학적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좀 소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막 대화하고 좀 이런 작가의 상상력들도 동원된 이야기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떤 이런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편은 그 당시 150편이 한 편 한 편이 다 찬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렇게 찬양집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찬양집들이 뭐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많은 물소리라든지 뭐 시와 찬미라든지 찬미예수라든지 그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2권이 이제 성문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까지 해서 이 5권이 이제 그 성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권이 지어진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이제 중년 때에 쓴 책입니다. 시기 순서로 보면 아가서를 먼저 좀 보죠. 아가서가 솔로몬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이건 솔로몬이 청년 때에 쓴 책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술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어떤 사랑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읽어줄 때 이 아가서를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같이 지내다가 좀 사랑이 식거나 좀 마음이 좀 어렵거나 뭐 관계가 어려우면 같이 아가서를 읽으면 그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막 좀 살아나요. 그래서 한번 부부나 연인끼리 아가서 같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솔로몬 이제 술람 여인한테 이제 그 아가의 이 편지를 보니까 아가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아주 이걸 뭐 1장부터 8장까지를 여기서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시는 전도서이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중년 때 자녀 교육을 해서 쓴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잠언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잠언은 굉장히 교훈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같이 읽어가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어도 솔로몬이 무슨 자녀 교육하겠어 이렇게 긴 책을 썼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후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이제 본인이 저는 솔로몬이 과연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알았을까 그것도 사실 퀘스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열람할 수 있도록 지은 책을 잠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늙어서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자신의 삶의 인생 회고록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파편들을 모은 한 편의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일기를 언급한 이유가 그것인데 전도서를 보면 일기처럼 솔로몬의 걸어온 인생에 대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일기를 보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알 수 있듯이 전도서도 솔로몬의 인생과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인생의 기억의 파편들과 삶에 걸어온 일들과 추억들과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쭉 생각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전도서라고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책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쓸 때에는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인생을 자랑스럽게 살았고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라고 쓰는 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성경은 아닌데 백범일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필독서로 백범일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백범일지를 쓴 그 목적을 한번 그 책을 통해 잘 들여다보면 김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를 독립운동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애국의 삶으로 초대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런 책들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후회가 많고 내 후손들, 내 후대의 사람들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글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쭉 살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한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증거가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이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전도서 전체에 헛되다라는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헛되다라는 말이 7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에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의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결국 남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헛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후손들에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인생 헛되다는 거,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거 말고 해줄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이것은 내 인생이 자랑스럽고 나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 살아라라고 쓴 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당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힌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일단 출생 자체가 축복받은 출생이에요. 왕자로 태어난 것도 축복받은 출생이지만 왕자 중에서도 보통 왕자가 아니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위 계승에 상당히 먼 사람이에요. 밧세바가 이제 본처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베다른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 일들이 쌓인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요. 이게 굉장히 다윗 왕가에 있어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력한 경쟁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렸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건데 지가 먼저 왕해보겠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정적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솔로몬 앞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도니아. 얘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지가 막 솔로몬이 어떻게 이게 조금 솔로몬한테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뭐 왕이 돼보려고 반란 일으켰다가 안 돼서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아버지 다윗의 후처를 달라고 그랬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좀 치졸하고 별로 그릇이 안 된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도 이렇게 죽임이 당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의 정적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뒷순위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 다 평정했던 나라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고 친밀하게 보내기 원했고 조공바쳤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갔었어요. 권력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여러 군데 찾아보고 다시 보고 했는데,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의 하루 식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의 식사 내역,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를 먹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은 식사 내용이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예요. 이게 고루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1고루가 얼마냐면 220리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먹는 콜라 하나가 1.5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10배 이상 되는 양. 그게 이제 한 고루인데 그거를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 빵만 먹은 게 아니고요. 하루에 먹은 소가 10마리. 하루에 먹은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인데 거기에 또 이 고기들의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새, 그 치킨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지금 하루에 드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요? 어떤 사람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놨어요. 밀가루 값이 하루에 5천만 원, 고기 값이 약 15억이래요. 이게 하루에 먹은 양이에요?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열왕기상 10장에는요, 솔로몬의 재산 규모가 나오는데 세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걷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하찮게 여겨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달란트 시장의 폐해예요.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뭐 출석하면 2달란트, 성경 읽으면 5달란트, 전도하면 10달란트 주니까 달란트를 되게 우습게 보는데 지금 시세로 달란트를 환산을 하면 1달란트가 약 7억에서 8억이에요. 저희 집에 예영이가 127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환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솔로몬이 금으로 666달란트만 세금으로 들어왔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 20개, 작은 금파풀 30개가 그가 갈 때마다 호위를 했어요. 그의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정금을 입혔고 사자가 14마리가 그를 지켰어요. 열왕기상 10장 20절에는 아예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맞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가 먹는 그릇, 컵 모든 것이 다 금이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때에는 사람들이 은은 취급도 안 했대요. 귀한 것을 여기지도 않았대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은은 그냥 쓰레기인 거야. 왕의 배가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고 솔로몬의 재산은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숨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번 주에 전도서 묵상하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아내하고 깊이 좀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곧 석사가 끝나는데 학자금 그대로 이제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빚이 아닌 거 아시죠?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이제 뭐 학자금도 그대로 다 이제 남아 있고 뭐 집에 뭐 여러 가지 빚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은데 고민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게 안 돼요. 막 예영이는 벌써 막 어디 학원 가고 싶다는데 보내줄 여력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솔직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읽어보면서 앞뒤 솔로몬을 찾아보는데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문간에 소 한 마리 먹으러 가는 것도 몇 날 며칠 고민해서 가는데 하루에 소를 10마리씩 드셨다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그 인생 마지막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근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루에 고깃값만 15억어치를 먹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치장하고 도배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똑똑했던 지혜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바꿔 말하면 지혜자라는 거거든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결국 남겼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헤벨. 근데 이게 헛되다는 말인데 이 헛되다는 헤벨에 헛되다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혹은 증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경을 요즘 끼니까 마스크를 끼니까
이게 마스크 끼면 안경 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막 이렇게 막 안경에 계속 김이 서리잖아요. 근데 이 김이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지면 어느 순간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안경 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제 경험인데, 이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 그리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거. 바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확 불면 분명 바람 분 것 같은데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잡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벨이에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니까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행복해 보였고, 그 순간에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에 내가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와서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바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인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창원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그 곧 돌아가시는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임종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랐던 건 굉장히 허름한 분인데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전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다 헛되고 주를 위해 산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헤벨 아닙니까? 가진 것 같은데 사라지고, 쥔 것 같은데 내 손에서 어느샌가 빠져나가고, 내가 지금 그걸 누리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의 이 재산들이 쭉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10장,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재산 나오고 쭉 나와요. 근데 이 재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열왕기상 11장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목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입니다. 그 많은 재산들 속에서 그 권력에 취해서 솔로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붙들다가 결국에는 가장 귀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꿈꾸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래서 집 사겠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10억, 20억이 되는데 청년들에게 꿈꿀 기회마저도 뺏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쥐지 못하고 그래서 꿈꾸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참된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쥐고 있어도 결국에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걸 얻지 못해서입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 본문을 앞서 묵상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는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평생 살면서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뭐 몇 억씩 해서 집을 얻어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돌아섰는데 너무 마음도 막 안 좋고 괜히 애들한테 미안하고 괜히 막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능력 없는 인간이구나. 괜히 결혼해서 와이프 고생시키고 괜히 애 낳아서 애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게 돼서 더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것들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집에 사느냐, 뭐 얼마를 버느냐, 어떤 걸 입느냐, 소를 10마리를 먹느냐, 수입을 먹느냐, 한우를 먹느냐,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바울 역시도 엄청난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붙잡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아는데 그 앞에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부여에도 처해봤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봤는데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도 받고 취해도 받고 높이도 올라가 받고 많은 것들을 가져봤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오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오늘 전도자 이 말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다 헛되더라, 내 인생 헛되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았더니 내가 궁핍에도 있어봤고 부여에도 있어봤고 비록 내가 가난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더니 내가 주님신 능력으로 살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청년들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거 외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늙고 병든 솔로몬이 마지막 청년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이만한 부자였잖아. 너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권력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 인생 뭐 탄탄대로로 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회한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남겼던 말은 뭐냐 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1000명이잖아요. 그게 다 뭐 솔로몬이 여색을 밝혀서라기보다는 이게 다 외교 정책이었어요. 다 이제 나라별, 민족별로 연결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왕건을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어디서 막 이방 신들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궁이 뭐가 됐냐 하면 잡신들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들 아니야. 그거 추구하지 마. 그거 붙잡지 마. 권력 누려보겠다고 내가 여러 나라들과 혼인 정책도 해봤는데 결국 그게 나를 망가뜨렸어. 결국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재산이 나를 망가뜨렸어.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놓고 보니 여러분,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왜 그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해준 거, 애기 왜 반으로 자르라고 했던 재판. 그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했더니 지혜 달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돈이나 권력을 바라지 않았어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어요. 그게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도 시키시고 그 솔로몬을 들어 쓰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 타락하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자영업하는 청년들도 힘들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 붙잡고 그것들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우리의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